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교사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교수 학습 지도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수 학습 지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교회 학교 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자신이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교사의 책임과 사명, 학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학생 이해를 위한 도구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생 이해와 교수 학습 지도의 실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해의 핵심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독교 교육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교사의 이중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간 신앙의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의 본질과 원리를 파악한 후에 바람직한 공과 지도를 실천해 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성찰로 시작하기인데요. 여러분은 교회 학교 교사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느낌이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셨으면 해요.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의 역할과 정체성을 점검해보고 교사로서의 자기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자기 성찰은 교사 성장의 시작점이자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의 가치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교회 학교 교사의 무게와 소명에 대해 살펴볼게요.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영혼을 다루는 사명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다루는 중요한 사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직이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셋째는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생을 알수록 교육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을 알수록 교육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많이 가르치기보다 학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을 알수록 교육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효과적 교육은 학생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관찰, 대화, 관심으로 학생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 이해의 창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A, B, C 영역과 교사의 과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영역은 열린 창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아는 영역이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B 영역은 숨겨진 창입니다. 학생은 알지만 교사는 모르는 영역이며 경청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가야 합니다. C 영역은 맹점의 창입니다. 교사는 알지만 학생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피드백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의 과제는 학생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관찰, 대화,
질문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이해의 핵심 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사의 학생 이해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둘째는 학생의 자기 이해가 촉진되어야 하며, 셋째는 관찰과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성찰을 통한 발견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학생 이해 영역 확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 학생을 알아가며 앞에서 살펴본 A, B, C의 창 중에 열린 창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숨겨진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자기 이해 촉진 부분에서는 학생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찰 질문으로 자기 인식을 촉진시켜주고 학생의 맹점 영역을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능력 향상을 지원해 줍니다. 관찰과 대화를 통한 이해 부분에서는 일상적 관찰로 학생을 파악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소통하며 학생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과 성찰을 통한 발견으로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성찰 기회를 제공해주며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안내해줍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에 동행해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세 요소에는 학생, 교사,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변화의 대상이자 중심입니다. 능동적 배움의 주체이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교사는 말씀의 안내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학생을 이해하는 안내자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중심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교육의 내용과 기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학생, 교사, 교육 내용이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의 장을 형성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이중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하고, 둘째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필요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각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두 이해가 만날 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발달의 이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은 연속성과 순서, 비연속성과 도약, 개인차와 성차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속성과 순서 부분에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 수정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고요. 비연속성과 도전 부분에는 급격한 변화의 순간, 질적 도약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리고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그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차와 성차 부분에서는요, 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양상이 독특하며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꼭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발달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화와 통합, 두 번째는 상호작용, 세 번째는 교육적 적용 부분입니다. 분화와 통합으로는 단순해서 복잡으로 발달하며 전체에서 부분으로 분화하고
다시 통합되는 과정이 있고요.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있으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발달이 결정됩니다. 교육적 적용으로는요, 개인차를 존중하는 지도가 필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수학습 실전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 발달의 7단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 6단계가 있는데요. 0단계는 미분화된 신앙으로서 영아기의 신뢰를 형성하고 애착 관계가 토대로 이루어지며 안정감과 사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으로서 유아기의 상상력이 중심이 되고 모방을 통한 신앙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야기와 이미지로 배우게 됩니다. 2단계로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에서는요. 아동기의 문자적 이해가 수반되며 이야기와 상징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 생겨납니다. 3단계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으로서 청소년기의 관습적 신앙이 이루어지며 타인의 기대에 민감하고 권위 있는 인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4단계에서 6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인데요. 개별적 성찰적 신앙, 결합적 신앙, 보편화된 신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미분화된 신앙과 1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분화된 신앙은 영아기 시기를 지칭하고요. 부모님과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 혹은 양육자와 관계가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안정감과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 신뢰로 연결되죠. 1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 유아기 시기는요. 상상과 모방이 중심이 되며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2단계와 3단계의 신앙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요. 2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입니다. 아동기에 해당되며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중심이 되며 성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3단계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 청소년기 시기이고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고 권위 있는 인물의 영향력이 커지며 소속 공동체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시기입니다. 성숙기 신앙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요. 4단계 청소년기 신앙은 개인적 성찰적 신앙을 바탕으로 비판적 자기 성찰이 이뤄지고 자기만의 신앙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5단계 중년기 단계는요. 결합적 신앙이 이뤄지며 역설과 모순을 수용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며 열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6단계 성숙기 단계는요. 보편화된 신앙이 형성되며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자기 초월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하는 신앙 발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성장 과제로는 역설과 모순의 수용 능력, 비판적 자기 성찰 능력, 통합적 사고가 발달됩니다. 여기에서 교사와의 약속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알고 사랑하기. 학생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관찰, 대화, 관심을 통해 학생 알아가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진리 나누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삶의 모델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교사 되기.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조명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직임을 꼭 기억하고 영혼을 다루는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교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교수는 학습자의 모든 능력을 자극하는 포괄적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란 학습자의 모든 능력을 자극하는 포괄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수의 본질입니다. 교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해 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와 진리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 개개인의 발달 단계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에게 맞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학습 촉진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학습의 본질은 바로 변화입니다. 반피득의 정의에 의하면 학습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배움은 학습은 학생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교사는 학습을 촉진하는 안내자이며 학생은 배움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학생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 일어납니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배움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파악과 모방입니다. 파악은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모방은 본을 보고 따라 행하며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직접 체득합니다. 창조적 발견인데요. 스스로 탐구하여 새롭게 발견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배움 방식에는 창조적 발견, 경험, 참여가 있습니다. 창조적 발견에는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하며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능동적 학습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실천을 통해 배우고 경험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참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며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협력적 학습 환경을 형성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함께 교수 학습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호작용, 다양한 배움, 학생 중심, 공동 책임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상호작용으로는 교사, 내용,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동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배움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배움 영역은 교사가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학생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개인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풍성한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중심은 학생은 배움의 주체입니다.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사는 동반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 책임 영역은 학습 효과는 공동 책임이며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협력적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 학습 지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수업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교수 학습 지도는 단순한 수업, 학습 지도, 공과 지도를 넘어선 포괄적 개념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정신으로 학생의 자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정신으로 학생의 자리로 다가가기. 지식 전달을 넘어 생명을 전하는 교회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로 내려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교사도 학생의 자리로 다가갑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전인격적 만남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제 바람직한 공과 지도의 핵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재의 충실성, 두 번째는 단체 흐름 파악, 전체 흐름 파악, 세 번째는 핵심 내용 파악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교재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며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연결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구분하여 명확한 초점을 설정해주며 핵심 강조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공과 지도의 핵심 두 번째로는요, 적절한 방법 선택, 학생 참여 확대, 실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교수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방적 전달 대신 쌍방향 소통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토론으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실천 포인트입니다. 학생 참여를 높이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매주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학생의 반응을 관철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 학습 지도의 기본 구조로는 교재, 성경, 교사, 전달자, 학생, 배우는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교재 성경은 말씀은 교육의 내용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근거이자 출발점이죠. 진리의 원천이자 불변의 토대이며 교육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사는 전달자로서 말씀을 학생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고 삶으로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하며 학생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학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학생, 배우는 자는요, 말씀을 받아 변화되어야 할 교육의 주체입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교재, 교사, 학생, 삼각형 중심에 계시며 세 요소가 상호작용의 교육장을 형성합니다. 성령 없이는 참된 교육이 불가능하며 모든 교육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교재, 성경에 영감을 주시고 교사에게 조명을 주시며 학생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사의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학생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요.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시며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참된 변화와 회심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사와 성령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교사는 매일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의지해야 하며 성령 인도에 민감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명하는데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수업 준비 시 말씀의 깊은 뜻을 구해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간구하고 학생에 맞는 적용점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조명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학생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 중보하며 학생의 상황과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학생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공과 지도는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준비는 불완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교수 학습 지도 7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관심과 필요를 자극해 배움의 욕구를 일으키고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해주며 호기심 유발 도입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명료화. 핵심을 명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하며 복잡한 개념은 단순히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언어와 예시를 사용하며 중요한 내용은 반복 강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별화. 개인 특성과 수준에 맞춘 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차를 존중해 맞춤형 접근을 시도하고 학생별 강약점을 파악해 지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화. 함께 나누고 배우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서로 격려하며 배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 지도 7가지 원리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맥락. 배운 내용을 삶의 상황에 연결하여 학생의 실제 경험과 연관짓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직관. 구체적 경험과 감각을 활용하여 오감을 통한 체험적 학습을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며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용. 배운 것을 실천으로 연결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주며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